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은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을 깨닫고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가에 대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 주님을 가운데 두고 왼쪽 강도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며 주님을 몹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왼쪽 강도는 이스라엘 백성 중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예표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하면서 지금 자신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폐역한 말인지 모르고 떠드는 왼쪽 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른쪽 강도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죄를 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에도 감히 예수님을 능욕하는 왼쪽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신의 죄는 십자가 구형이 당연한데 주님께서 행하신 삶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주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오른쪽 강도의 십자가상의 발언을 그동안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이 장면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고백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고백을 주께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만 백성 앞에서 보여주신 성경 전체 대표적인 명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오른쪽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값에 상응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을 완전히 숨겼지만 나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되 제대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죄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죄를 씻되 제대로 씻는 자를 기뻐하셔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만개 입이 있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 아닌지요. 그런데 오른쪽 강도의 십자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이 그저 강도질하다가 마지막 순간 반짝 죄를 회개해서 낙원을 허락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분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비방하는 무리들 앞에서 단호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한 그의 말을 통해 이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니며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잘 아는 믿는 자를 대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3년여 공생의 기간 누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지요?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여기시던 제자들 중 요한만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에 있었지 다들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아니 장래 태어날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오른쪽 강도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하실 자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이 오른쪽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죄 없음을 선포하고 만인 앞에서 예수의 나라 이르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오른쪽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유언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여, 구원해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는 오른쪽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선언은 대제사장의 용서의 선언이요, 그의 신적 권능에서 나온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권세와 낙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구약 이사야 53장의 예언, 즉 여호와께로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에 드리게 이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받으시는 그 시간에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이사야가 말했던 이 시가 바로 오른쪽 강도였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보고 예고한 대로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드디어 주님께서 질거를 당하시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에 드리게 이를 때 한시로 기록된 오른쪽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약에 예고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진 찍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주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기사 이적과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향한, 더욱 채찍에 맞아 피 범벅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심한 조롱과 혼란으로 그의 고통을 오히려 즐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남하고 괘씸한 행동들을 했는지요. 그러나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회개하는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른쪽 강도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주님은 구원자의 자리에서 즉각 답변해 주신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마음속에 사진 찍어 두시고 주님처럼 어떻게 이런 구원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모두도 이 한 수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강도는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운명에 처하셨지만 주님은 반드시 주의 나라를 세우실 분으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할 충분한 권세를 갖고 계심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온 힘을 다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동안 누가 주님의 죄 없음을 증언한 자가 있었으며 누가 자기의 죄를 사하여 그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있었는지요? 아무도 그 입을 열어 증거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주이심을 만인에게, 아니 장래 태어날 인간에게도 공부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 3년 반 동안 주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삶을 잘 알던 요한을 제외하곤 다 두려워 숨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죄 없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비위를 마치고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양심의 소리보다는 자기 안위를 생각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주님 돌아가신 후에 자기가 사놓은 묘에 주를 안장하는 선행을 베풀었지만 주님의 죄 없음을 나서서 증거하진 못했습니다. 니고데모 그 역시 침묵했지요. 그동안 종일무진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나서서 그분의 오르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더욱 이 오른쪽 강도와 주님의 상황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미리 채찍을 맞아 거의 반쯤 죽어가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체중의 무게로 살이 찢겨지고 뼈가 어그러져가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사람처럼 주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냐는 겁니다. 주님을 비방하고 죽이는 원수들 앞에서 예수님을 영광의 메시아로 대해드린 사람이 있었으면 나와봐. 없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았느냐,
이렇게 그를 자랑하시며 그의 증언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 오른쪽 강도와 주님 사이에 오간 이 진솔한 장면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그저 강도로 대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른쪽 강도야말로 이 세상 모든 민들이 바라보아야 할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였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나타날 한시로 밝혀진 인물이 바로 그였지요.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그의 십자가상에서의 발언의 중요성을 왜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이 오른쪽 강도는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최고의 신앙의 고백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오랜 시간 우리의 시야에 가려져 왔을까요? 어떻게 신학자나 목회자들에게조차 가볍게 취급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원인과 이유는 첫째, 이 사람의 죄가 강도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약의 예언서의 중요성을 몰라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이 한 시의 주인공이 주께서 속건제물에 이르게 되면 만날 그 시의 주인공이라는 연결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도죄, 살인죄, 간음죄를 언도받은 사실을 모르니 자기쯤이면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여 우편 강도를 오히려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해 너희는 빈손으로 나와 내 것을 자기 것을 알고 내 집에 양식이 있기라 해라 했음에도 10분의 1도 온전히 내지 않은 강도라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살인자라는 죄를 언도하셨으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간음죄를 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 일어날 수 있었던 바나바, 이 사람 역시 우리 모두를 예표한 인물인데 강도죄, 살인죄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제시하는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른쪽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입을 수 있었는지요? 오른쪽 강도는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자기 신앙을 그 고통 가운데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과 행함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으로 낙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강도 사이에 구원이 다 말로 오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이 악하면 그 악함이 입을 통해 나온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그것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로마서 1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아주 중요시 하십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유다는 장래의 마지막 심판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이제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한 말과 행동이 얼마큼 중요한가? 마지막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언행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견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런 말씀이 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의 두 번째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믿음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유언을 통해 어떤 진정한 고백과 행동이 우리가 낙원에 갈 수 있는 믿음인지를 바로 알고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